생각해 보니까 겨울 되면은 이 더울 때가 참 또 그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또 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덥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여름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들어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아마 옆에 기도를 듣던 사도 요한이 지푸책을 펼쳐놓고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을 아마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자신의 구할 바를 구하고 확신을 얻게 되면 또 그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이 때를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이 때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절망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120대의 채찍에 맞아야 하고 또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발 그 고통을 좀 감해 주시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영화스러운 상태로 높여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지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래 가졌던 영광스러운 상태로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영화롭게 한 후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발 전공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정작 그 목적은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의미가 없어지고, 또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되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예들을 주위에서 수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전공 승리를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도전했을 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소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도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오래 산다고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그냥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영생이란 죽음이나 질병이나 죄로 인한 고통이 전혀 없는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신 목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 에스더 목사님이 참 팀장을 위해서 팀장으로 승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을 주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잘 압니다. 왜? 맨날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근황을 잘 알아요. 뭐 하고 있는지, 언제 휴가 갔다 왔는지, 뭐 했는지 알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말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간처럼 서로가 서로를 긴밀하게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 때, 아는 관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막상 딱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만날 건데 나는 예수님을 알 거라고 기대하고 막상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니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 큰일이죠. 예수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세전의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자,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것으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우리 세동 형제님 오늘 못 오셨는데 세동 형제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진원 형제님 또 김대환 형제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가 뭐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귀하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들이었고 또 그 중에는 악명 높은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갈릴리 촌사람들로서 학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인간 기초가 아주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천한 자들이라고 생각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보시고 황태자와 같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이었고 기쁨이요 또 소망이요 연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초청해서 돕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돕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고 싶으면 돕고 또 바쁘거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놔둬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사람들은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자세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둘째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양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고 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네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직접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낼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빠짐없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런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 제자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줌으로 믿음을 얻기까지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8절 말씀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게 되는가, 세 가지 단계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목자님들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튕겨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깨닫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죠. 깨닫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과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혹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동안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그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들 모였는데 이렇게 여학생 이제 사람들 모였는데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무차별로 구타해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깨어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참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밖에 아이를 혼자 내보내기가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연약한 양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양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이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조롱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며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신을 심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보게 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문제만 보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며 참 지적질을 잘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모임이 부담스럽게 되고 또 동역자와 같이 만나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탄이 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자 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고 힘써 지켜나가고자 할 때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 되기에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의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더럽고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 인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한 교파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획일적으로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은 다르지만 그 맡은 바를 열심히 충성할 때 궁극적으로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장차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배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